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죽었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조건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이 없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나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참 나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이것이 참 신앙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성령 체험이 없고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죠. 알긴 아는데 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죠.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고 성령에서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교회를 다녀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4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기억나십니까? 6형제 있었거든요. 욥바에 6형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할례 받은 유대인인데 신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자가 하나님만 믿는, 당연히 하나님 믿죠. 할례 받은 사람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보십시오. 성령 부어주심 중요합니다. 말미암아 놀라니. 이 6형제가 욥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6형제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장면에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라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요 전까지만, 욥바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의 중요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그런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할례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할례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구별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이런 자격을 얻는 것인데, 뭐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그런 내용 나옵니다. 지금 이들은 당연히 자기는 선민의식이 있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이방인, 뭐 그거 기억나십니까? 저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할례 받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왜 하나님 모독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할례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례 받아야만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는 또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할례 받음으로 변화가 된 것이지만, 그 안에 유대인 안에서도요, 유대인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물론 이방인들은 아마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이렇게 할례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이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시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 언급도 안 하지만, 이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죠. 4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셨잖아요. 이 오순절에 이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방언을 말했죠. 방언을 말하면서 여러 이제 이방 헬라 지역에 있던 그런 이제 로마에 있던 여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언을 하는 걸 듣는데, 방언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그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들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요바에 오는 유대인인데, 이 방언을 하는 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언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요바에 온 6 형제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성령 받아서 방언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또 방언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방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필수 조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언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간혹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가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유익이 참 많이 있거든요. 방언하는 것도 있고, 예언하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 방언하는 거. 이게 고린도 전서 14장에 사랑 다음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방언과 예언하는 것이 병 고침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 방언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4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뭐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 오순절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물론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은 물론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에 대한 체험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무엇을 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의 세트로 같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구분하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성령이 안 받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물론 뭐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또 세례가 성령과 연관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다른 장면에서는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꼭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가지 좀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가 성령을 받는 거와 이게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는 것이 이미 성령 받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다 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회는 다니셨는데 세례 받아야 세례교인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성령에 대한 이해는 없으시는 것입니다. 뭐 제가 뭐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 보니까 신앙이 깊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다른 말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뭐 그분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을 만났다, 이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비,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설교도 듣고 교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세례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뭐 제가 꽤 봤고요. 뭐 그래서 성령 체험하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방인이다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지금 그 전에 뭐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건 아직 아니었던 거죠. 고넬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되냐면 세례도 이제 아직 안 받았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또 고넬료 친구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조금 말씀을 좀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데 48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봤을 때는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이제 물론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베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베푼 것인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뭐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던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좀 더 며칠 있으시라고. 왜 며칠 더 있어야 됩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들 듣고 또 성경도 받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며칠 더 머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라면 가이사라의 백부장에게 상당한 힘을, 상당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들을 하니까 악신이 임하게 여호와의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물론 단순하고 또 다르게 보면 쉽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 고넬료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항상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